오늘은 기독교 교리 강좌 네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견인과 성화와 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가 기독교인이면 밖에 가서 올바르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과연 옳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 밖에서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왜 제가 그런 고민을 했냐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그것을 헐뜯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건 좋지만 이런 부분은 부족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약점을 잡아서 얽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좋은 행실을 많이 알린다는 것 자체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훌륭했으면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또 얼마나 훌륭했으면 노벨 평화상을 탔겠습니까? 또 얼마나 훌륭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 번 강의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훌륭한 사람들에게 사소한 단점, 예를 들어서 논문의 일부 표절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켜 버립니다. 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친인척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친인척이 잘못한 것, 친구가 잘못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양 매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 인간이 높아진 것은 하나님께서는 낮아짐이 되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짐이 된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세상에서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반은 맞지만 반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유한성,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안 좋은 시각이 있기 때문에 반은 틀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미련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러죠.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서 전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반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정말 미련스럽게 전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 그것도 반은 맞지만 하나님이 전도에 그 영혼을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이미와 아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선포되었고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이미 선포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그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제가 몇 글을 썼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인간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지만요, 동시에 우리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합니다. 아까 차를 끌고 오면서 김진아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은 동물은 본능적으로 먹고 또 성욕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계급사의 권력에서 자기가 이겨내려고 하고 그걸 본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그런 모든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한 인격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
100%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책임인과 동시에 100%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고 택정하셨지만 우리의 선택이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유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요, 지금 틀린 얘기를 한 건데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면 내가 온전한 인격체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 다음에 나타나는 성화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글은 제가 누구의 글을 인용했냐면요, 앤서니 후쿠마라는 사람의 개혁주의 구원론에 대해서 인용한 글인데요. 우리의 성화, 구원만 있다고, 중생만 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성화되기 위해서는 100% 하나님의 책임인과 동시에 100% 우리의 일이라고 후쿠마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쁜 판단, 날마다 나쁜 결단만 하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도 행함이 없는 그 사람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우리의 행함을 지속적으로 강구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도 나를 따라오라는 제자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학생은 선생님,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스승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위대한 학생입니다. 그때 그런 거 뭐예요? 그 선생님의 뒤, 그 선생님 지식과 그 선생님의 지능과 그 선생님의 모든 학설을 내가 동의하고 따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요, 이 두 가지를 공평하게 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요, 두 가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널 구원할 거야, 그 한마디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바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쪽에서 이 두 가지를 공평하게 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있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조금만 잘못하면 저도 기독교의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로 또 자유주의에 빠진 사람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매우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책임도 100%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도 100%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근거가 있어요. 계속 넘겨주실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가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음, 예.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구원의 첫 번째 증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말하면서 그 이상을 나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구원파 같은 날은 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걸로 끝이야. 그리고 많은 개신교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우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하나님만 알고 있고요. 나의 행함과 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나쁘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확신의 두 번째 근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지만 두 번째는 그거라는 거죠. 이 네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두 번째 형제사랑,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 네 번째 주님의 성령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공고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성령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 나오라고 그래도 술자리 만나자 그러면 길을 쓰고 쫓아오는 사람도 딱 한 번만 좋으니까, 밥 먹자 그러면 길을 쓰고 쫓아가도 좋은데 딱 한 번만 좋으니까 교회 한번 나와달라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신뢰를 안 지킨 사람으로 변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그렇게 막고 해방하는 사탄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고, 성령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춘추 시대를 지나서 여러분 많이 들었죠. 중국의 춘추 시대와 그 다음이 전국 시대인데요. 기원전 500에서 400년이에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유럽에서는 누가 있었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또 그 조금 전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부처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문명의 대부흥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중국도 그랬던 시기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공자가 나왔습니다. 춘추시대 다음에 전국시대가 있었는데, 전국시대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모순,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장에 나와가지고, 장날장에 나와서 창을 팔았고요. 여러분, 이 방패를 보십시오.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막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한 사람이, 그러면 당신의 창과 당신의 방패가 찌르면 둘이 맞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창모 방패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창과 방패라는 뜻이죠. 여러분, 세 번째, 모순 속에서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모순에 빠져듭니다. 오로지 중요한 건 믿음이다. 따라서 믿음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 이런 말을 그러면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 말씀에 조금이라도 주목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거나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몇몇 이론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아 라고 하는 건 머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놀라운 구절 안에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만 보면 마치 모든 것이 우리와 우리 선행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김진아 선생님 어여뻐도 못 가니까 아셨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간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간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저 PPT에 있는 내용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행하라고 했겠지만 너희가 행하라고 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했지만 하라고 했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것 증거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선행을 행해야 된다고 구원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그 선행을 행함은 너희 안에 행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완결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선행을 행함이지만 그 행함의 근거는 하나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그러니까 항상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해왔던 많은 갈등은 이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0.1%, 1%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의 공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천주교,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1500년 트렌트 공의회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개혁주의에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렌트 공의회에서 천주교에서는 뭐냐면 선택받은 백성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선택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뿌리를 박습니다. 못을 박아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기독교는 우리가 오직 단 1%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순되게 보이는 구절들이야말로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지금까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행함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래서 결론에 들어가면은요, 결론에 1번 한번 넘겨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법적적 용어로 칭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죄 지은 사람들, 대통령은 사명권이 있어요. 그래서 너 이제 죄 없어라고 이야기해 주신, 죄인이지만 죄 없어라고 사면해 주신 것이 바로 칭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성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성화는 분명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 성화를 일으키는 것은 세 번째, 행함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라면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는 믿음과 함께 가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화에서 우리의 행함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 꼭 행해야 되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쪽이 믿음이라면, 동전의 한쪽이 믿음이라면 이쪽은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위조된 지폐이며 위조된 동전인 겁니다. 내 마음속에 행함이 없다면 내 믿음은 위조된 것이고 거짓인 겁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성경은 길고 긴 장절에서 믿음보다 행함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균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행함을 통해서 그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주신 힘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두 긴장 관계에서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논하기보다는 순서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거듭남,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성화라는 거룩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제2 선악과를 사건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우리도 제2의 선악과 사건에 놓여 있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선악과 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안에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2의 선악과 사건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7번, 그러므로 이미 already 아직 not yet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고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인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벼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그것을 다 받아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외롭게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성화를 통해서 천국에서 우리 기쁨을 맛볼 그날을 기억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기쁨을 우리 누리시는 그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